마태복음 정독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1강의 제목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바야흐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할 때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티칭이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 그 다음에는 고치셨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힐링이라고 주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헬라 원어로는 가르치심, 디다스코, 선포하셨다, 케루소, 고치셨다는 테라피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테라피라고 그러죠. 그거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거의 같은 단어와 같은 표현으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마태복음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9장 35절로 가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다시 이 구절이 거의 같은 말로, 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해서 반복했나 보다,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없는 게, 이게 마태 선생님이 상당히 이걸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뭘 가르치셨냐? 그 다음 5장, 6장, 7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3대 사역 중에 마지막은 뭐냐면 고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이 딱 끝나고 8장부터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쭉 가르치셨어요. 7장까지. 그 다음에는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끝났지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8장부터 9장까지에 걸쳐가지고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선생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봐라. 그 가르침의 내용은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셨다, 봐라. 그리고는 8장, 9장에 10가지 이 치료의 기적을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났죠. 그 이후부터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가다라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구원하시고 침상의 중풍병자, 이런 식으로 10가지의 치료 기적이 나옵니다. 그건 뭘 증명하는 거냐? 예수께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료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 증거 자료들로 이 8장과 9장에는 10가지 치료 기적이 나오고요. 일단 예수님이 치료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데 그 중간에 2가지 다른 사건이 들어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다음에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요구를 하시죠.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 감춰진 진리를 같이 내포시키십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자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죽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 천국에 속한 것, 이 세상 저편에 속한 것, 본질과 핵심에 속한 그 마태 공동체가 추구하던 그 진짜 진리,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이 세상의 장례식, 이 세상의 삶과 죽음, 이걸 중시 여기는 데서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마태 선생님네 그 진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그것까지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여기다 담아주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이 치료 기적 사이에 끼어 있는 얘기가 있는데 9장 9절입니다. 그 침상의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다음에 그 침상의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죄사함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속에 있는 그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한을 예수님도 갖고 계시다는 선포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또 유명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는 또 이제 사람 치료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치료 이야기 속에 이 끼어든 2가지 사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이야기가 끼어든 거는요,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치료 사건이 육신에 속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걸 갖다가 마태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8장에서 9장 사이에 있는 이 10가지 치료 사역 속에 영적인 의미, 더 근본적인 의미, 진짜 죽은 자, 영이 죽은 자가 진짜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생로병사보다 더 깊은 죽음의 영혼의 죽음을 가진 저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걸 그 사이에 끼어서 보여주셨고, 동시에 진짜 병자가 누구냐, 진짜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단순히 몸에 병든 사람만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들이 곧 진정한 병자다. 왜 앞에 것과 통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치러 오신 의사가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0가지 치료 이야기도 들어가 보면 본질이 진짜 약한 것, 인간이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고 연약한 그 영적인 부분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 22강에서 이 산상수훈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면 앞으로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 깊은 백그라운드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부딪히거든요. 제가 앞으로 보겠지만 짧게 한번 보면요.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beyond this world예요. 이 세상 저편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이 땅에서 얻을 복과 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얻을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외식하는 자들은 2절에 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상과 복을 바라는 사람과 저 하늘에서의 상과 복을 바라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산상수훈 안에서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십니다. 그때에 저 하늘에서의 상을 바라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게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바로 팔복 혹은 구복이라고도 하죠. 그 복의 주인공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티칭, 가르치시는 사역, 그게 모여있는 산상수훈, 그다음에 예수님의 치료사역, 힐링사역, 이 테라피오 사역도 역시 봤더니 산상수훈이나 치료사역이나 둘 다 겉으로는 뭔가 가르치시고 뭔가 고치시는 것 같지만 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이 있어요. 천국. 그 천국이라는 차원,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나오죠. 그 천국이라는 차원에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셨고,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냐. 죽을 자들이 죽을 자들을 장례하는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나는 병이 없다고 멀쩡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뻗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변화를 받아서 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첫 번째 사명과 세 번째 사명 이야기,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이야기와 8장에서 9장 사이에 있는 치료하시는 이야기 속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9장 35절에 예수께서 하고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그 두 번째 뚜껑이, 그러니까 첫 번째 뚜껑이 아까 4장에 있었죠. 그리고는 산상수훈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나오고, 그 다음에 8장과 9장의 치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뚜껑이 딱 닫히는데 다시 그 예수님의 3대 사명이, 3대 사역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개를 압축해서 짜니까 뭐가 나오냐면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천국은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게 압축되어 있죠. 천국 비유 7가지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쭉 7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서도 중간중간에도 천국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에서 다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세계 심판 비유,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천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게 압축이 되죠.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전체를 압축하다 보면요, 이 세상의 상을 바라지 않고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역에 몰두할 때에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독교가 자꾸 너무 정치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요, 이 로마 식민지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젤로 땅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이던 시대인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정치적인 게 없잖아요. 뭐가 있냐면
not in this world예요. beyond this world예요. 이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붙드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저 건너편에서 상 받을 걸 바라보고, 계속 나오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눈을 똑똑히 떠라. 눈이 밝으면 너희 온몸이 밝을 거다. 이게 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르침, 기적 이걸 꽉 짜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려놓고 손해보고 하늘나라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이러한 가치관을 전해주는 가르침과 전파, 그 사명에 집중할 때에, 그때에 교회가 교회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 변화가 될 것 같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땅의 걸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배위량 선교사님이라고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사모님 성함이 애니 롤인데 안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셔서 평생 우리나라에 사시면서 평양숭실, 계명대학교, 초량교회, 무슨 대전 무슨 교회, 여러 영남과 호남 여기를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주로 언더우드, 알렌, 저 서울 쪽 위쪽 선교를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영남과 호남을 선교하신 선교사들이신데요. 이분들이 20대 중반에 두 분이서 미국에서 만나 결혼식을 하고는,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 타고는 어디로 왔냐면 한국으로, 조선으로 오신 거예요. 신혼여행을 조선으로 오신 거죠. 지금처럼 이 나라가 아름답고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겠다고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했죠. 베얼드 선교사님이 당연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애니 롤이 그 사모님이 굉장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딸을 가졌죠. 그래서 딸을, 로즈라는 딸을 낳았는데, 얘가 척박한 곳에서 병에 걸려서 2살 때 죽어요. 그리고 아기를 이제 묘역에다가 묻고, 너무너무 사모님이 상심되고 마음이 안 좋아서 밖에 힘이 없을 때 이제 찬송 가사를 지으시죠. 그게 I am coming to the cross, 이런 미국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 대신에 이 사모님이 굉장히 지적인 여성이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말로 과학 교과서들, 화학, 물리 이런 교과서들도 쓰시고요.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셔서 이 한국말로 아까 그 찬송에다가 새롭게 작시를 한 거예요. 번역이 아니라 이제 작시를 새로 붙이셨는데 자기의 삶을 거기다 투영을 시키셨죠. 그래서 그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우리 주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이 원래는 1, 2, 3, 4절인데 2절을 후렴으로 하고 4절까지를 다 작시를 하셨죠. 그래서 이건 미국의 찬송과 같지만 가사는 전혀 다른 이 아네리 사모님이 한국말로 붙이신 가사입니다. 낯선 곳, 이 척박한 땅에 복음 들고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3가지 사명을 그대로 전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처량하고 고난 마음, 아기를 잃고 있던 그 슬픈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오신 사모님, 선교사님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예수님의 사명을 잇대어 하는 거니까요. 그 사명이 우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이 사모님은 이제 말년에 52에 돌아가시는데요. 말년에 암에 걸리셔서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시한부 인생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죽으면, 사람이 고향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미국에서 죽으면 남편이 지금 사역 중인데 여기까지 또 와야 되니까 거의 석 달이 걸리니까요. 배 타고 오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는 그 이제 시한부에 몸을 이끌고 다시 또 조선으로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는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일기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신 글을 남기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땅을 붙들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 땅에서의 것이 물들어 버려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 저 너머에 있는 소망을 심으면 오히려 이 땅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신 이 복음의 빚을 이제 우리도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이 치료하심의 핵심 속에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살지만 저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의 것을 유유자적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간략하게 산상수훈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살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